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 부제로는 이제 내 마음의 항해일지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24살 때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귀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미국에서 출판됐고요. 그는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는 부제가 이제 내 마음의 항해일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책을 좀 나눔을 가지려고 해요. 그는 이제 어떻게 기독교를 알게 되었냐면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까지 살았던 분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읽게 됐냐면 종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이 책을 교회가 뭔지 아냐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이제 사가지고 읽게 되었는데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저도 이제 그런 모임을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모임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그랬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처음에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교를 믿으면서 제일 이제 기뻤던 부분이 우상숭배였대요. 우상숭배. 일본은 우상숭배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콩도 못 먹고 계란도 못 먹고 배도 못 먹었대요, 심지어. 그리고 신사가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절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눌렸던 것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근데 이제 신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신념이, 이 사상이 이제 믿어지자 자기는 이게 이제 엄청난 자유를 주었다고 해요. 새로운 믿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영적 자유는 나의 지성과 육체에 건강한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간조가 본 기독교죠. 800만이나 되는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전하게 살긴 했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그게 눌려요. 그래서 사방에 위치한 네 부류의 신들에게 기도해야 되지, 절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옥죄였던 거죠. 이제 마음을 많이 그랬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 자유롭고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간조의 친구가 본 기독교의 모습인데요.
예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키 크고 몸집 좋은 긴 수염의 남자가 환상적으로 팔을 흔들고 몸을 비틀면서 높은 곳에서 소리치고 울부짖는 것을 구경하는 것. 그것도 공짜로. 이게 이제 간조의 친구가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교도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라는 게 이제 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초기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임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것이 신기했던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작은 교회 간조는 7명의 형제들과 작은 교회를 4년간 하게 돼요. 이 작은 교회는 전적으로 민주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의 교회 직분이 동일했다. 그날의 지도자는 우리에게 그날 하루 동안의 목사요, 신부요, 선생이요, 종이었다. 이런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 거야.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씩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념일을 만들었다. 세례 기념일을 축하했다. 왜? 육적인 생일을 기념하면서 영적인 탄생을 기념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말을 이제 주고받고 선물하고 축하하고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었고요. 이런 모임을 4년간이나 유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작은 교회 밀가루통 강단과 꾸밈 없는 단순함, 내용과 형식이 이제 갖춰진 거죠. 포도주와 가죽 부대, 나눔을 가지고 진리를 나누면서 이게 이제 건축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건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간조는 뭐라고 하냐면 서양의 선교사들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교회를 4년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애찬이라는 의미는 식구라 그러잖아요. 밥을 먹는 사람들,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식사하면서 사실은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게 가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의 식사는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먹죠.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귐이죠. 근데 진짜 한솥밥을 먹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말이 좋더라고요. 대개 교제하는 사람의 사이가 멀수록 에티켓은 엄격해지는 법이다.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 혈연관계, 친밀함, 이게 이제 그 작은 교회의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새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의 교회의 운영 방법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거기서 많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 번도 기독교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급 조직이나 성직주의로 해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들은 어떤 전문 신학자들에게 양육받은 친구들보다 심오하고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제 거듭난 형제들로부터의 나눔은 이게 이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성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책에는 이제 3년간 아버지를 전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학구적이고 그 무사 집안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건전하게 사시고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서 주석 5권을 이제 산 거예요. 학구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남성적이고 무사 집안이고 이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이 책을 당시에 $2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돈을 주고 이 책을 사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책상에다 갖다 놓으면 그걸 이제 아버지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 간조는 막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3년간이나 반복을 했대요. 3년간이나. 책을 갖다 올려놓으면 아버지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이거를 3년간이나 반복을 한 거예요. 끈질기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침내 아버지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철저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교만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너는 내 말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전도가 되면서 그 사촌들, 삼촌들, 형제들, 어머니, 여동생까지 차례차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그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그러면서 저 감리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교회를 세우는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거기를 이제 확장하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간조는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교회였다. 그런데 이제 재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 감리교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갚은 거예요. $400를 몇 년에 걸쳐서 다 갚고 그거에서 이제 독립을 축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빚을 다 갚고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 교회의 독립을 축하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영적으로도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독립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 밖으로라는 챕터인데요. 이제 전적인 공허, 우울, 전적인 무능을 경험하게 돼요. 우찌무라 간조가. 율법주의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는 감상적 종교인이 되었다. 이러면서 오 그대여.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 그대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전에 먼저 신의 산에서 율법의 위엄을 배우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이 신중하게 감추어지기를,
복음은 율법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율법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게 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할 때 그때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방종주의가 아니에요. 옛 아담의 껍질을 단숨에 벗어 던지는데 실패하자. 나는 내 손의 업적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부분에서 갈등을 겪게 돼요. 우찌무라 간조가. 그래야 로마서 7장이 있어야 로마서 8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해방을 말하면 안 돼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찌무라 간조는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국가의 첫인상, 신학 공부를 24살부터 28살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앞으로 결코 하지 않을 것 한 가지, 그것은 기독교를 유럽이나 미국의 종교라고 옹호하는 것이다. 불멸의 영혼을 지탱해 줄 종교는 훨씬 견고하고 심오한 증거 위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한때 내 신앙을 그런 집더미 위에 쌓았다. 그걸 공부하러 간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 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학을 갔을 때 히브리 문화의 이면에 깔려있는 뿌리 깊은 신성 모독의 정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조가 깜짝 놀랐던 게 욕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젠장 이렇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10계명 중에 3계명, 제3계명을 수시로 어기는 문화가 이 기독교를 전파한 이 나라라는 게 너무 이제 슬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소매치기, 뭐 도둑질, 뭐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은 게 돈이 전능한 힘이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전능한 힘이었다. 소매치기, 기독교 문명, 영적인 만문주의, 팁, 돈 요구, 감리교인들, 우산도둑, 열쇠를 사용한다는 거, 열쇠 꾸러미가 있고 열쇠 금고가 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래요. 그 다음에 도둑질, 모든 것이 잠겨진 미국, 도둑의 영이 지배한 미국, 탐욕의 정신이 지배한 미국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문명이라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돼요. 인종편견, 잔인함, 비인간적, 아프리카 수입, 노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찌무라 간조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기독교인이라는 미국이, 기독교 문명이라는 미국인들이 중국인을 미워하는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해요. 첫째, 저축한 것을 다 자기 고향으로 가져감. 이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래요. 그럼 가져가지 그걸 그냥 놓고 가요.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이 모은 돈을 그러면 놓고 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과 정반대라는 거죠. 기독교 문명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풍속과 습관을 고집스럽게 지켜서 기독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거를 보면서 이게 풍속과 습관을 고집스럽게 지킨다 이러면서 미국 기독교 국가는 힘이 곧 정의이고 돈이 바로 그 힘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문명에서 그가 본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인들은 임금을 적게 받아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 문명인가? 더 잘 살고자 하는 것. 이게 기독교 정신이냐? 그리고 불쌍한 이교도에 대한 동정과 자비가 없더라. 그들은 하급 노동자이고, 중국인들은 하급 노동자이고, 거친 대우를 받고, 모욕을 많이 받는데, 그 기독교 문명 나라에서 그 인종 차별하고 중국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국가의 비기독교적 특색들을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도덕을 무시한 채 수백만 달러의 금과 은을 의지하는 합법적인 복권은 어떠하며 투개와 경마 그리고 미식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도박 성향과 스페인의 투호보다 더 비인간적인 권투, 자유공화국의 국민보다는 호텐토트족, 남서아프리카, 칼리아리 사막에 사는 미개 종족에게 더 어울릴 것 같은 사형제도, 전 세계 무역 가운데서 비길 만한 것이 없는 광범위한 술거래, 정치적 선동, 종교 교단 간의 질투, 자본가의 독재와 노동자의 오만, 백만장자의 어리석은 행동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위선적인 사랑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탁월하다고 증거라고 배운 그 문명이란 말인가. 도대체 그들은 어떤 뻔뻔한 얼굴로 유럽과 미국을 만든 종교는 위로부터 온 종교임이 틀림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했단 말인가. 소위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만들었다면 하늘의 영원한 저주가 그 위에 놓일지어다. 기독교 국가에서 평화란 찾아볼 수 없다. 소란함과 복잡함, 정신병원과 교도소, 그리고 구빈원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막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갔겠죠. 우치무라 간조는 기독교 문명국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미국을 갔던 거죠. 가서 너무나 실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결코 하지 않을 것 한 가지, 그것은 기독교를 유럽이나 미국의 종교라고 옹호하는 것이리라. 그러기엔 가시적인 증거가 빈약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멸의 영혼을 지탱해줄 종교는 이러한 거칠의 증거보다 훨씬 견고하고 심오한 증거 위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나는 한때 내 신앙을 그런 집더미 위에 쌓았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8장 박애주의자들 사이에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